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자,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보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아시아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무시아도 지명이고요, 비두니아도 지명입니다. 근데 이 비두니아는 이제 흑해 쪽이거든요.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때 출발지는 항상 어디죠?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리아 안디옥인데, 이 시리아 안디옥이면 여기가 전부 다 터키예요. 터키고 터키의 일부분이 이제 터키를 건너가게 되면 이스탄불, 그리고는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 이렇게 돼 있죠. 유럽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2차 선교를 하는데, 아시아에서 다시 말하면 이쪽부터 쭉 이렇게 터키가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바울의 그 선교 여행지가 굉장히 넓은 나라인데 쭉 가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했죠. 그러니까는 전도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통과하다 보니까 이 끝부분까지 왔어요. 그 여기 왔는데 지금 여기가 무시아인데, 무시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비두니아, 흑해 쪽으로 이제 올라가려 하는데 그것도 가지 말래.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무시아에서 내려와서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하는 그 트로이 항구인데 지금 여기까지 이제 바울 온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무엇이 굉장히 특징적인가 하면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은 전도잖아요. 선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울에게 하라고 하는 게 지금 너는 선교사니까 가서 말씀 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는 선교를 지금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전하게 한다. 심지어는 비두니아에 가고자 하는데 애를 썼죠. 이번에는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게 다 아니라면 이번에는 비두니아 저쪽으로는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애를 썼는데 힘을 다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선교의 길을 뚫어보려고 애를 다 썼는데 뭐가 허락지 아니한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예수의 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주세요 해도 안 돼 거절이죠. 그러면 뭐야? 완전 낭패 아닙니까? 이게 결국에는 들어와러 갔다. 자, 오늘 저녁에 빌립보 가는 길 그랬는데, 빌립보 가는 길 뭐 재미없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우리는 언제나 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우리가 언제나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빌립보 감옥의 기적이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왜냐하면 복덩어리로 불바다로 받는다 해야지 이게 이제 오는데 안 와. 왜? 감옥야가 무슨 다하고 상관이 있냐.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냐? 뭐 상관이 있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감옥에는 안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대한 감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가두고 옥죄는 감옥살이 생활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예요. 다 자유하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면 좋지. 근데 실제로 보면 거의 다 갇혀있는 생활하고 있고 묶여있는 생활하고 있고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숨이 헐떡헐떡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나오려고 애를 써야지. 갇혀있는 감옥에서 나오려고 애를 써도 거기는 갇혀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해요.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갇혔어. 포기다. 될 대로 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귀히 여기지 않아요.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 안 믿어. 내 심장 뛰는 거 믿잖아요. 하나님이 내 심장 뛰게 한다고 안 믿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듯이 날아간다 했거든요. 안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면 내 힘으로는 못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야 되죠. 그런데 그냥 팽개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리저리 해보다 안 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더 그 못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옥에 갇힌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정말로 망통인 사람들입니다. 알고 포기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좀 정신 있는 사람이요. 갇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사탄이 결박을 해서 끌고 다니는데도 몰라. 교회 오라 그러면은 힘들어가지고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고, 세상으로 가라 그러면은 망아지 뛰듯이 막 뛰어나가고, 갇혀 있는 거 모르는 사람, 그거 참 불쌍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깨어나야 돼요. 매일 주일마다 깨어나야 돼. 그것도 못 깨어나게 되면은 6개월에 한 번씩이나 깨어나야 돼. 신년에 해 뜨니까 깨어나고, 사경회 때 깨어나고, 영적 각성 기도회 때 깨어나고, 그 정도라도 해야지 깨어나지. 안 그러면은 완전히 지금 정신이 멍 나간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마단 얘기했잖아요. 저도 라마단 잘은 몰라요. 그냥 뉴스로서는 뭐 라마단 이렇게 하면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 중에 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지금 힘을 써야 축구를 뜁니까? 근데 라마단 기간에는 뭐 한다고요? 자기들은 축구 시합하는데도 금식하고 축구 시합한다 하잖아. 그러잖아요. 저희 갔을 때도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기간 중에. 그때는 해 뜨고 나서부터는 운전하는 기사가 안 먹더라고. 봤어요. 그냥 거리가 조용해. 라마단 기간에는 먹으러 안 다녀. 우리는 정말 자유한 것 같은데요, 그 자유가 아니라 멍청이요. 의식이 없어. 의식이. 감옥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갇혀있으면 내 힘으로 못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것보다 못지않는 것이 뭔가 하면 빌립보 가는 길이에요. 바울이 빌립보를 갔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겁니다. 만약에 지멋대로 선교를 하는데 아시아 막 돌아다니고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막 방문하고 그랬으면 바울은 발 못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차 선교를 하는데 그냥 통과해서 샥 보낸 다음에 끝자락에 가서도 북쪽으로 가려니까 안 되고 너는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바울이 병이 났겠죠. 네, 심각한 병으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 도무지 뭔가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교해야 돼 무슨 기미가 없는 거야.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바울은 주저앉아 버렸어. 이게 빌립보로 가게 된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되죠. 푸른 초장으로 가지요. 쉴 만한 물가로 가지요. 배가 불러서 그래. 정말로 광야에 가보면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물 한 방울 볼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제가 열흘 다녔는데 물 본 적이 없어. 그나마 요단강에 가니까 요단강에서 강대상 요거보다는 한 두세 배, 2배나 될까 3배나 될까 그 흙탕물 흘러가는 것밖에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그게 그립고 얼마나 복된 상태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받아야지 글로 간다 그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데 이거는 가지 마라고 하는 길을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푸른 초장 생명시내가로 가는 길이고 정말로 사도 바울이 유럽을 선교하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길입니다. 아멘.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 결과론을 보면서 그런 결과를 안 만들기 위한 그런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이런 거죠. 결혼하지 말라면 결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결혼해놓고는 죽느니 사느니 이혼하느니 마느니 짐이 무겁느니 뭐하느니 이거 뭐하냐 그거야. 제가 결과론 가지고 혼내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얘기인데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결과 안 좋은 거는 안 만드는 게 최고로 좋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짝지어놓은 배필이 있는데 짝지어놓은 배필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혼하시면 손 들어봐. 지금 손 들어봐요. 손 안 들었다간 집에 가서 부부싸움 납니다. 영태 집사님 왜 손 안 들어요? 하나님 인도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배필로 인도해서 결혼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신 분들은 전부 다 부부싸움 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고 오늘 또 손 드신 분들도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 거예요. 내가 억지로 손은 들어줬지만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병이 나는데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후천적인 요인도 많거든요. 병 안 나도록 하면 병 안 나는 겁니다. 그거는. 원인 제공 안 해버리면 병 안 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많이 먹고 이상한 거 하고 안 좋다는 거 다 하고 하니까 병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소식이 오래 산다고 소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시켰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 금지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달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하나님 선교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갔잖아요. 1차 선교 했잖아요. 2차 선교 가래서 2차 선교 가잖아요. 근데 왜 가는 길마다 길을 막아버리냐고요. 아시아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유럽으로 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금지했을 때 아시아 금지에 대해서 바울이 할 말이 많죠.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나는 선교에 대해서 좀 헌신된 사람이고 그래도 전문가잖아요. 근데 나를 그렇게 못 믿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금지야. 하나님의 금지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첫 번째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 가서 그만두고 나올 것 같으면요. 안 가는 게 나아요. 예? 직장 가서 그만둘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나오더라도 내가 무슨 소득이 있어야 돼. 다음에는 보다 더 안정적이고 나은 직장을 찾아서 내 인생의 길이 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거 생각나는 대로 가니까 10번 다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그럴 리가 없지. 우리가 많은 부분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10의 1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이. 근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 안 될 사업은 안 하는 게 버는 거지. 가만히 있었으면 제로지. 근데 몽땅 쓸어놨으니까 몽땅 망한 거 아니에요. 왜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금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요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그래도 내가 제법 좀 한다고요. 그리고 기도 좀 했다고요. 기도를 좀 한 거 하고 바울이 지금 기도를 안 했습니까? 기도했지. 내가 헌신했다. 헌신 바울이 안 해서 헌신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인도하시는 길이 따로 있는데 그 길로 기도하고 그 길로 인도 갔냐 겁니다. 간판만 문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 가라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하라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하라 했다고 자기 멋대로 끌어왔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혹시 금지시킨 게 아닌가? 금지에 대한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안 되는 걸 안 된다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한 나의 목자 지내기를 했는데 그 목자는 양들과 함께 지내잖아요. 근데 보통 때요 목자가 일일이 다 양들을 끌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해요. 그냥 놔두면 양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풀 뜯어서 잘 간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양이 가긴 가는데 예를 들면 올라갈 때는 간답니다. 올라갈 때는 가는데 내려올 때 이럴 때는 양들이 뒤수습을 못한대. 그거 맹수를 만나고 할 때는 뒤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맹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자기 풀 뜯어 돌아다닐 때는 막 돌아다녔지. 근데 거기 고민하고 사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 모르지. 그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낭떠러지로 가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죠. 실제로 그런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이렇게 풀밭이 쫙 있어가지고 그 대평원에 막 카우보이가 몰고 다니는 영화로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광야는 산이 가팔라서 황룡산은 민둥산입니다. 막 보통 막 50도 이상도 60도 이상도 될 수 있는데도 양들이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더라고. 거기는 풀 뜯더라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한번 미끄럼 타면 낭떠러지 떨어지게 되면 미끄러지면 죽는데요. 그때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안 돼. 가는 데가 안전할 때는 하나님 놔두시는 거예요. 잘 가라 놔두시는 거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글로 가면 낭떠러지게 되면 급경사가 되거나 그쪽으로 가면 사자가 나오거나 그쪽으로 가면 물이 없어. 너 고생하다 죽지라고 할 때는 목자가 나타나서 트는 거죠. 방향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면 보고만 해서 자유라고 하는 거하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유대교가 율법주의로 얽어맸기 때문에 너무나 무거웠던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0일 동안 금식기도 하라고 했더면은 우리 같으면 하겠냐 말이요. 집회 한번 오라 해도 안 오잖아요. 50일 동안 금식을 선포해버리면 교인들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나만 하겠어요? 교회 갔더니 굶으라 했다고, 교회 갔더니 자유를 억압했다고, 교회 갔더니 뭐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일도 못해. 일 다 하더라고. 버스 기차도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일 다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과일 같은 간식도 못 줘요. 주문 예의가 아니래. 못 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가 빌려와서 구원받은 거,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건 자유입니다. 아멘. 그런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글로 가면 죽음이고 글로 가면 내 뜻이 아니라고 막을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교회를 100번 와서 문 두드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야 버리면 그날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100번 와서 문을 두드리지 않고 구원받고 나서 멋대로 돌아다니는 양은 양도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정말로 안 될 길을 가가지고 고생하다 죽느니 100번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솔솔 가게 되면 빨간불만 하더라도 나중에는 파란불이 걸리는 거예요. 아멘. 파란불 났다 해서 니따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 가서 충돌해 죽을 가능성이 많아. 그러나 빨간불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파란불이 나오게 되면 거기가 바로 우리의 낙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 가지 말았는데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 두 번째 비결 9절 말씀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러니까 이거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의 내용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 사람은 지금 그리스 북부의 그 지역이죠. 그죠? 네, 마게도냐. 자, 그런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딱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할 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나타난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라고 할 때는 이런 환상을 보여줘서 특별한 계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옆에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바울 선생 선교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할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득불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 무서워서 도망갈 때 베델 광야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보잖아요. 그것도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한밤중에 목사님 와가지고 신방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고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적인 상황에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야곱이 도망갈 때 성경책 들고 갔겠어요?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다니는데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잖아요. 근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야, 구름기둥이 멋있고 불기둥이 엄청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장난이야, 장난. 그런 환상이라든지 그런 낭만은요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극적인 거냐면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막 해가 내리칠 때 이 구름기둥은 그늘이거든요. 근데 여기 온도가 45도, 우리 갔을 때도 45도, 46도까지도 막 올라갔는데요. 진짜 막 바람이 불어오는데 땡볕에 서 있으면 숨이 막혀서 쓰러질 것 같아. 진짜로. 근데 한여름에는 그보다 더 올라간대요. 더 올라간대. 그래서 찐방을 좋아하시거나 24시 불가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막으로 가서 사세요. 24시간 불가마. 근데 이 불가마는 우리가 하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긴 나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불가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불가마하고 지옥하고는 착각하지 말아라. 불가마 땀 흘려서 시원해요. 갈만해요. 지옥도 뜨거운데 갈만해요. 안 가봐서 모르지. 정신 차리세요. 자, 그래서 이 구름기둥이 있을 때요. 구름기둥으로 덮이면 그늘이 지는데요. 진짜 거짓말같이 그늘 속에 들어가면요. 견딜만 해요. 40도, 50도가 돼도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 속에 들어가면요. 정말 견딜만 해요. 괜찮아. 근데 그늘 밖으로 나오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 구름기둥으로 보여줬는가. 구름기둥 안에 우리처럼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떠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니까. 불기둥 어떻습니까? 불기둥은 밤 되면 춥잖아요. 온도가 급하게 떨어지는데 온도가 급하게 떨어지면 우리 동남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상 5도만 돼도 얼어 죽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뜨거운 낮에 40도, 50도 올라갔다가 밤 돼가지고 이게 싸늘하게 식어버리면요. 정말로 얼어 죽지는 않더라도 심각하게 피해를 봐가지고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좀 덮여야 되겠죠. 난방 히터 해야 되겠죠. 히터. 어제 저녁 때 저기 땀 나가지고 옷이 다 젖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막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에어컨을 앞뒤로 여기 다 켰거든요. 여기 강대상에. 어젯밤에 끝나고 나서 집회에 대해서 좀 뭐라 했어요. 제가 더워서 죽을 뻔했다 해서 이거 이제 딱 켜놓으니까 너무나 시원한 거야.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네, 너무 기분 좋아. 더우면 죽는 거고 추워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겨울에 난방을 하는데 하늘에서 불기둥으로 샥 난방을 하니까 그 광야 추운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사업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집을 사고 팔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됩니다. 구름기둥, 별기둥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서울대학교 교문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알아들으면 꽝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도가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이 이미 계시록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마게도냐 인의 환상을 보시려고 하면 성경을 피세요. 그 성경을 묵상하세요. 그 성경을 묵상해도 안 되거든 저한테 와서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와서 신탁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요? 나는 잘 몰라요. 다만 도움을 드릴 뿐이에요. 불신자랑 결혼하면 영적으로 고통을 받을 거예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랑 고통하면 참 고생을 받을 거예요. 성질 잃지 못해서 이리 뛰었다 저리 뛰어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 고생 좀 할 거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요, 자기 눈이 가려져가지고 모른다니까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아무리 들어도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상담을 쭉 해보면요, 10번 하잖아요. 9번은 말 안 들어요. 그 자리에서 싫다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래 놓고 가서요, 완전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가서 뭐냐면 시험 들었다 합니다. 제가 정신 이상자는 아닙니다. 너하고 무슨 이익관계가 있다고 성경대로 풀어서 얘기해주고 그 상황을 잘 들었을 때 그래서 객관화시켜서 얘기해주는데 하는 거 보면요 10중 8구는 반대로 해버려. 왜 그러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환상, 환청, 그런 거 하지 마라. 제가 그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인사를 영상으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보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 먹는데 뭐 회사 바쁜 일 끝났어요 그러면서 딱 왔는데 꽃이 예쁜데 이건 무슨 꽃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래도 아마 그 영상에 나온 꽃 같아. 나도 몰라. 그거 하나만 딱 물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그 영상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 인사글 쓴 거 봤니? 그랬더니 봤어요. 근데 아무 뜻도 없어. 거기 지나가는 그림 중에 꽃이 뭐가 있는가 본데 저도 몰라. 백합화는 아니야. 큰 나무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꽃인지 몰라. 그거는 사막에 사는 꽃은 아니야. 그 꽃은. 그거 묻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철없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내가 오늘 저녁 먹으면 다시 봤거든요. 근데 자다 깨가지고 내가 뭐라고 썼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 그러면 제가 지금 성지순례 갔다 와서 내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이 세상의 순례를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쓰라고 하면 나는요 한 줄도 못 써요. 가끔가다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시아는 그만하고 이제 유럽으로 가라 그러면 유럽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을 차단하고 근데 이제 이세벨하고 아합하고 와서 죽인다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갔는데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남쪽으로 도망갔는데 그 제일 멀리 도망간 거죠. 제일 남쪽이니까. 거기 브엘세바거든요. 브엘세바에서 3일 광야길을 갔어. 그럼 3일 광야길을 갔으면 사람들 찾아오겠어? 못 찾아오겠어요? 완전히 광야 중에서도 깊은 광야에 이제 혼자 숨은 거죠. 그죠? 숨었지. 그때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속상해요. 하늘에 불이 떠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도 안 하고요. 이세벨은요. 원수가 팔려고 나 죽이려고 따라와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먹고 자고 해가지고 너 어디로 가라고? 시내산, 호렙산 가라 했죠? 그래가지고 그 호렙산, 시내산을 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힘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강한 바람이 부는데 정말로 바위가 부서졌대요. 과연 그런 바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 역사가 지나갔죠. 정말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가만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바람과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래킬 수 있는 자연의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드디어 여기 계신가 보다 해서 지진이 나고 막 바람이 불었는데도 집사님 추워요? 추우면 에어컨 끄세요. 저는 여기 시원하니까 난 몰라요. 그래 지진이 났는데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나는 죽고 싶은데 나보고 자꾸 살라 하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강한 바람 소리가 지나가도 안 계시고 지진이 나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 후에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세히 들으니까 들릴까 말까 하는 그런 음성,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이 명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아라 그러니까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 받으라 했을 때 그 음성 속에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지. 복 받아라 그 말이 다 듣는 사람들 목소리 아닙니다. 다 듣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소음입니다. 소음.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음 속에 사는지 모른다니까요. 버스 지나가지 기차 지나가지 얼마나 시끄럽냐고. 그 소음 듣잖아.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짜증만 나고 피곤만 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하더라도 듣긴 들었는데 여기 듣고 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 마음에 외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그 음성이 정말 들려지기 원합니다. 새벽 이슬같이 새벽에 이슬이 내는데 우당탕광탕 합니까? 안 하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경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습니다. 그때 얼마나 배고팠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성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첫 번째 시험 가는 게 뭐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 우리는 보면 돌 잘 찾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우리 환경은 잘 찾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게 돌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우리 청년들 돌 찾을 수 있어? 탄현동 한 바퀴 다 돌아도 돌 없어? 아스팔트 다 깔아놔가지고. 근데 시골 가도요, 우리 잘 돌 못 찾아요. 근데 산에 가면 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돌은 화강암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보인다면 북한산 같은 거나 보이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 잘 없어. 아, 맞다. 제주도 가면 돌 많죠. 화산 폭발했으니까 화산돌 많잖아요. 제주도는 바람 많고 여자 많고 돌 많고. 근데 그 이스라엘 땅 가보면은 광야에는 돌이 굉장히 많아요. 풀 한 폭이 없고 이래가지고요. 전부 다 갈라졌는데 쩍쩍 갈라져서 나오기면 돌이야. 그 석회암 지대가 돼가지고 우리처럼 단단한 화강암 이런 산들이 아니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천에 빠진 게 돌이야. 그러니까 돌멩이 있잖아, 돌멩이. 돌멩이 들어서 딱 밥 만들어서 먹으면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 그 시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 알아차렸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죠.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 읽었던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 계실 때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회당 가서 말씀 열심히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날 사탄아 물러가라. 돌로 떡을 만들면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배웠어. 그 기도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런 설명하더라고.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은 목수였고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목수였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 목수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나무를 다루는 목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땅에는 나무가 우리처럼 이렇게 많지 않고 주로 돌을 다뤘을 거다 라는 설명을 붙였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목공하는 이런 나무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석공이기 때문에 고달프고 단순한 노동자로 산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진절머리 났겠죠. 얼마나 못 먹고 살고 얼마나 배고픈 사람이 많아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유혹에 넘어갈 뻔하잖아요. 그래 먹어야지. 교회를 왜 다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지. 하나님 왜 믿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지. 아주 입버릇처럼 붙었다니까. 설교 말씀 은혜 되는 게 뭔데? 먹고 살도록 해야지 설교 말씀 은혜 되는 거지. 이것도 엉터리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이방이 드리고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아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듣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야지 먹을 것도 생기고 떡도 생기고 꿀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할 때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거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구름기둥이 아니면 방향도 모르고 구름기둥이 아니면 더워 죽는데 어디로 갑니까? 구름기둥 밑에가 서 있는 거고 구름기둥 가면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마는 거지, 꼼짝 마. 불기둥이 있는데 어딜 갑니까? 밤에 짐승들이 달라들고 추워 죽겠는데 어딜 가요? 불기둥 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품 안에 팍 품어가지고는 금이 오게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생존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냈는데 모세 죽고 나서 누가 지도자가 됐습니까?
여호수아 지도자였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안 했지. 시대가 바뀌었죠. 모세 시대에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니까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때 하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뭐냐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가나안의 대적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7년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 묵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바꿨단 말입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되씹는 거예요. 흰쌀밥이 좋아요? 현미밥이 좋아요? 아무거나 좋으면 되지. 근데 몸에 좋은 건 뭐라예요? 현미죠. 쌀은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쌀은 쌀입니다. 근데 알랑미는 못 먹겠더라고. 근데 우리 쌀이 있는데 우리 쌀을 도정하는 데 따라서 흰쌀이 되기도 하고 도정을 덜 하면 현미가 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는 하얀 밥을 좋아했잖아. 가난한 시절에는. 워낙에 밥이 귀하니까 하얗면은 귀족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뭐예요? 하얀 밥 먹는 사람은 촌놈이야. 현미 먹잖아요. 현미, 그죠? 현미 드시죠? 집에서 저는 현미만 먹으면 좋겠는데 사모님이 과해가지고 어느 날 잡곡밥이 좋다 해가지고요 100% 잡곡만 쓸어 얻어가지고 밥을 해놨는데 진짜 먹을 수가 없어. 제발 좀 나에게 현미를 달라. 현미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밥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밥 달라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밥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니까. 근데 그 말씀 뭐냐면 씹어서 되새김질 해야 된다요. 되새김질 바로 묵상이에요. 되새김질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자꾸 먹으려 하지 말고 새로운 것도 뭐냐면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는 거예요. 그건 무당이 나는 소리지. 귀에 좋은 소리 해야지. 무당은 돈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무당이 무슨 영광을 받아요? 무당은 돈 받으면 자기는 그만이지. 영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그런 말씀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묵상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힘든데 왜 안식일 지키려 하냐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나가면 거기서부터 얼마나 달콤한 축복이 넘친가를 좀 묵상 좀 하시라는 말이지. 아멘. 어제 주일 저녁이잖아요. 정말 컨디션이 안 좋고 힘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녁 식사를 6시 하고 좀 이렇게 걸어서 이제 교회로 와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 이제 나갔는데 주일이잖아요. 오늘 월요일이죠. 네, 주일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던 대로 쫙 가가지고 그랜드백화점까지가 1km. 그 다음에 그랜드백화점에서 호수공원 분수대 가면 2km. 우리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랜드백화점 지나서 호수공원 쪽으로 쫙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오늘 주일인데 거기 갔던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치여서 스트레스 더 받겠다 싶어서 뒤돌아왔어. 뒤돌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게 뭔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주의를 지키라 그러면 그 주의를 지키는 것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막 스트레스 푸는 게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이 예배보다 더 달콤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성전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보다 어디 있어요? 그거 나네요. 우리 만나올 카페 생각이 나더라. 밥을 못 먹어서. 그래서 만나올 카페에서 조잘거리고 떠들던 것보다도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우리 목소리가 더 올라갈 거다. 그렇겠죠? 주일날 나가지고 말 한마디도 아니고 입이 뚱 벌어져서 가는 사람은 부부싸움 했거나 세상에서 망한 사람이야. 그러고 가면 안 되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찬양하고 있으면은 성도들하고 만나가지고 좀 인사 좀 하라니까요. 샬롬하고 인사 좀 하고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와서 교회 와서 좀 조잘거리고 가야 되겠죠. 쓸데없이 TV 봤는데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가서 파마했는데 이게 10만 원짜리고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 입 확 다물어라 교회 와서. 예? 그렇지만 오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막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막 교회 학교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좀 벌리고 즐거운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얼마나 달콤하냐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도 무너진다니까요. 월요일에 눈 뜨면 회사 가기도 싫고. 그래 주일날 저녁 가잖아요. 한 9시만 돼도요, 거의 호수공원 분수대에 있어서 요즘 못 갑니다. 밤에 분수대에서 못 가는데, 분수대 끝나고 밤 10시, 11시 보통 때도요, 거기 와서 외국인들은요, 밤에도요, 막 조깅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 1시에도 조깅하는데 보면 여자야. 겁나는 사람들이요. 그게 뛰는 게 막 생활이 돼가지고 밤 10시, 11시도 막 가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밤 10시 분수대 끝나고 가면요, 거기다 지죽음듯이 고요하고 사람 싹 없어요. 왜? 출근하느라 그런 것 같아. 출근하느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주일날 은혜를 조금만 받아도 주일날, 월요일날 나가면 힘든 판인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일날 와가지고 딴짓하고 그냥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클어지고 은혜도 하나도 없고 이래가지고 월요일부터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돈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돈이 돌고 도는 게 돈이라는데, 잘 생각해 보면 돈이 우리 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보여.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보여요. 돈 나가는 사람은 돈 나가는 길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주머니 터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못 해본 게 있어요. 남자기 때문에 애를 안 낳아서 몰라. 항상 궁금해요. 여자들은 애를 낳는데 기분이 어떨까?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궁금해요. 그거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애를 낳았으면 여자들은 좀 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보다? 애까지 낳았는데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애 놓고 철 안 드는 여자들은 진짜 좀 여자가 아닌 것 같아.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디까지 나갔나 모르겠는데. 돈이 어디로 가는가.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애를 안 낳아봐서, 그건 내가 모르겠대요. 딱같이 우리 딸이라도 난 안 낳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사람이 딸을 보는 눈하고 제가 딸을 보는 눈하고 뭐가 다를까? 같을까요? 똑같을까요? 똑같다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빠나 엄마나 저기 딸을 보면서 똑같을 거다 한번 손 들어봐요. 김혜식 장님 어때요? 혜니를 보면 장로님 보는 거랑 오건사님 보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이제 혜니한테 가서 얻어맞아요. 근데 묘한 게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게 되냐면, 나는 그 하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을 못 버는 재주가 있는데, 나는 어떤 그런 은사를 왜 받은지 난 모르겠어. 이것도 혼날 일인데. 왜 돈을 못 버는 은사를 받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한다 그러면 위로가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취직해서 돈 받아본 적도 없고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라고 하니까,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애 낳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돈이 들어오는 길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불어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를 묵상을 하면 무슨 다단계 교주 같다, 그죠? 그런 게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건강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건강한 거를 잘 묵상해 보면요, 건강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안제가 그거밖에 안 합니다. 세상에 처자식이고 속세를 다 떠났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겠죠. 오래 사시려면 스님 되세요. 그러나 천국 간다는 보장은 못해. 생각을 해보세요. 육식 안 하고 채식만 하고 소식하고 밥그릇 하나 가지고 먹고 설거지하고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릇 깨질 게 있어? 뭐가 있어? 오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선식이 유행이 돼가지고 절간밥이 유행이 간데 그것대로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기 쉽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뭐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 저도 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고지혈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고지혈이 뭐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저도. 일부러 뭐 그거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 먹는 것도 아닌데 막 올라가가지고 매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 할 건 아닌데 그래도 보면은 셀 보고서나 보면 환자들은 다 교회 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다 아파. 성지순례 갔는데 전부 다 환자들이야. 근데 살아서 돌아왔어. 약을 가져왔는데 온갖 약을 다 가져왔어. 종합병원 하나 치료도 날겠더라. 제가 이번에 가면서 별로 좀 걱정을 안 했어요. 사실은 좀, 걱정은 안 했지만 그래도 딱 하나 준비해 가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집에 있는 거 먹는 약 말고는 갑자기 내가 그 배탈 나서 설사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말씀 드렸나 몰라? 그래가지고는 그거 하나는 내가 챙겨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약국 가서 지사제 그러면 2,000원짜리 주면 돼요. 그냥 캡슐에 들어있는 거. 근데 그 생각보다도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그 콜레스테롤 받으러 가는 약인 내과 가서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2주 동안 여행을 하니까 혹시 몰라서 이렇게 배탈이 나서 먹을 수 있는 약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너무 오버하시네요. 민감하신데요. 못 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막 기분 나빴어요. 그거 딱 하나 챙기러 갔는데 그럼 한 소리 듣고 내려와서 약국 가가지고 그냥 그거 말하자면 지사지잖아요. 흔하게 파는 거 있잖아요. 캡슐에 드는 거. 그거 주세요. 그랬더니 약사가 톡 주면서요. 이렇게 하면서요. 이런 거는 처방전 받아오는 게 좋은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가? 지금 위에 올라가서 내 처방전 달라 해서 욕먹고 왔잖아요. 밑에 가서 그래서 약 달라 했더니 이 처방전 가져오면은 보험으로 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을 주는데 뭐하러 이거 사냐 그거지. 그래서 양쪽으로 얻어맞아가지고 그날 억수로 기분 나빴어요. 근데 가서 딱 탈 하나 안 난 게 뭔가 하면 설사 안 하고 다 아팠어요. 저만 웃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문제예요. 저 혼자 웃다가 여기는 아무도 안 웃고. 그러니까 웃으면 무슨 뜻인지 먼저 웃어주세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성지순례 하는 동안에 제가 좀 몸이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밥을 잘 못 먹고 막 다 그랬는데 딱 탈 안 난 거는 설사 안 나고 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좀 하시라.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살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서 어떻게 하면 돈이 안 빠져나가 돈이 좀 보일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서 어떻게 하면 돈 안 쓰고도 남들한테 칭찬받고 환심을 얻고 덕스럽다는 소리를 들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자기가 그냥 기분 내가지고 밥 다 사주고 욕먹는 사람 있어요? 제가 대학부 처음 맡아서 갔는데 그때가 90년, 91년이잖아요. 라마단 르네상스 역상동의 그 큰 빌딩인데 거기가 큰 무슨 건설회사 지금 거기는 옛날 회사라는 거는데 그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신 국회의원도 하시는 그분인데 거기에 사위야. 그래 르네상스 호텔하고 삼부토건인가 그랬지 아마. 그래도 괜찮은 사위 되시는 분이야. 우리 부장 집사님이 대학부에. 그래가지고 막 덩치도 좀 있고 막 은혜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때 가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었는데 셀 리더들이죠, 그죠? 셀 리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50명, 100명 돼요. 나중에 100명이 됐는데 하여튼 간에 한 50명, 100명을 초대를 한 거야. 호텔 뷔페로. 그래가지고 호텔 뷔페인데 그 문에 따로 룸에다가 딱 해가지고 2층에다가 따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딱 해가지고 호텔 뷔페를 한 거야. 근데 학생들이 별로 안 왔어요. 그리고 별로 잘못도 소리도 안 해요. 별로 인심이 없는가 봐. 관심이 없어. 그건 이제 부감 집사님, 제가 그때 얘기하면 스토리하면 밤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새기 싫죠?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생각나는 막 말하는데. 부장 장로님 계셨거든요, 또 한 분이. 부장 장로님이 대학 교수님인데, 또 교수님 사모님이 부장도 아닌데 부장인 척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무슨 우리 새생명 축제 하듯이 전도주일 교회에서 하라 하니까 뭐 어떤 간에 행사를 하는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토요일 날 많이 모이거든요. 토요일 모여가지고 리더 모임을 하고 또 리더들 하니까 팀장 모임을 하고 이래요. 그럼 뭐 오전에 팀장 모임, 리더 모임 하면 오후가 토요일 다 가. 그러면 주일 오전부터 밤까지 하고 막 이랬어. 토요일인 것 같아. 주일날은 뭐 그런 거 엄두도 못 내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하는데 뭐 초청잔치를 했나 뭐 했나 해가지고 뭐 잔치하는 날이야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뭔가를 꾸미는데 애들이 잘하잖아요. 대학생들이니까. 그 대학생인데 거기는 대학원생들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부장도 아닌 부장 사모님이 끼어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애들이 떡볶이를 하겠다니까 궁중 떡볶이를 한 거야. 자기 입맛대로. 애들이 안 먹어버렸어요. 나는 재미있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야. 아니 빨간 떡볶이를 좋아하지 그 소고기 들어가고 이렇게 누런 그 궁중 그 떡볶이를 하니까 그 당시 애들은 안 먹었어요. 망해버렸어. 재미없어요?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란 말이에요. 남들한테 인심을 얻어야 되고 교회에서 좀 칭찬받으려고 하면 돈 안 써도 욕을 먹어. 그럼 돈 쓰는 게 낫지. 그거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거야. 욕 먹는데 욕 바가지로 하면 복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아니 내 손에 요만큼 쥐었다 해가지고요 뒤에서 욕하면은요 그 욕 때문에 복을 받겠어 못 받겠어? 못 받지.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좀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호텔 뷔페 가서 다 그냥 이렇게 막 퍼먹이고 이 빨간 떡볶이 맛없다고 해서 궁중 떡볶이 소고기에다가 풀어놓으니까 애들이 안 먹어버리다니까 다 남았어 그날. 그거 왜 합니까 그거를? 그건 자기의 성격이고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천성적인 건 그럴 수 있거든요. 천성적인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천성적인 것은. 그런데 묵상해보고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걸러보고 기도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좀 생각 고쳐주시겠죠? 고쳐주시겠죠? 아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누가 이겨요? 제가 져요. 얘기 안 하려는데 또 했는데 또 반응이 없네. 제가 집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 교회에서 사모님이 져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사모님은 목사님한테 다 져준다 그래.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집에만 가면 져요. 아니 내 마음대로 막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음 푸는 거는 제가 풀어. 저기는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은 표시도 안 나는데 언제 틀어졌는지 언제 돌아왔는지 표시가 없어. 10년 전 것도 다 기억해.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어제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은 제자리에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모님이 기도만 해요, 제가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돌아올 가능성은 제가 많겠죠.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잖아요. 사모님이 성경 많이 그거 해가지고 말하겠어요. 성경을 많이 말한다는 게 결국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고쳐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보고 설교하지 마라 그러면 전 금방 망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못할 거예요. 제가 성격이나 뭐나 못 따라가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수요일 설교 준비하고 새벽 설교 준비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나서 그래도 말했으니까 그 정도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지. 그냥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이상하죠 제가. 오늘은 도대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바울 된 것은요 지멋대로 했으면요 바울은요 그냥 뻥입니다. 그냥 자기의 플랜은 있었겠죠. 내가 2차 선교했다라고 하는 거 하겠지. 그렇지만 보잘것없었을 거예요. 근데 빌립보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기도도 그냥 나조하라고 그냥 퍼붓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와가지고 혼자 그냥 막 퍼붓고 하나님 빚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원통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막 걱정되고 할 때는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하고 나면 나중에 들려오는 메아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하시다든지 하나님께서 네가 좀 틀렸다 한다든지 무슨 메아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예라 하시든지 기다리라 하시든지 그게 아니니까 다르게 바꾸라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는 응답을 받다는 얘기지. 응답을 받다는 얘기지. 와가지고 혼자 꽉 떠들고 가고는 예라고 해주세요. 예라고 해주세요. 예라고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왜 예라고 하냐고. 하나님이 우리 협박에 넘어가겠어요? 우리 가문의설에 넘어가겠어요? 안 되지.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든지 기도를 통해 듣든지 성령께서 세미하게 다스려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자리에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갔는가? 10절 말씀인데, 자,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복음을 전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딱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래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이래요. 보통 말씀은 안 돼. 저 같은 사람은 안 돼. 한번 말씀 들으면 막 껍벅 넘어져가지고 막 뭐가 확 되는 그런 말씀을 달라고 해.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 확 응답해 주세요 이런다. 그러고 기도할 때 보면요, 침도 막 튀겨.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림하고 여기 지금 바울이 보인 반응하고를 똑똑히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건너와서 도와달라라고 이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바울에게 계시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를 뭘로? 부르신 줄로? 아시아 그만두고 지금 빌립보 유럽으로 가라고 부르신 줄로 뭐 한다고요? 인정함이라라. 따라서 합시다. 인정함이라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따르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지금 아시아 계획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 계획은 다 망가졌지만은 주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느냐면 하나님의 인도가 미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종이 미약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순종이.
우리 가끔 그러거든요. 결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혹은 살아가는데 무슨 중대한 결정했을 때 그거보다 이게 낫겠다. 부모들이 말을 했을게 안 했겠어요? 했겠죠. 분명 교회에서도 했겠죠.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되세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 나중 와서 뭐라는지 하면 엄마 그때 왜 나를 말리지 않았냐고. 아, 둘이서 좋아서 손잡고 결혼식 같이 부모가 끌고 갔어? 답해봐요. 부모님들이 이거 사업하라 해서 막 끌고 가가지고 도살장에 넣듯이 말해 사업시켰어요? 안 그랬죠? 잘 생각해봐라 했더니 다 될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모든 거 다 갖다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뭐라 합니까? 아, 그때 가서 왜 말을 안 해주고 그때 가서 왜 이렇게 안 해줬냐고. 우리는 그런 빈정빈정하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억지 춘향입니다. 책임전가면 책임전가. 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안 하시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줘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66권을 줘가지고 날마다 묵상하라고 그러고 한국말로 다 써줘가지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강론하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전도사님들이 전화해가지고 부흥성에 오세요. 새벽기도 오세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온갖 얘기 다 하면은 하나도 안 듣고 무당한테 가서는 홀딱 듣고 점쟁이한테 가서 홀딱 듣고 안 믿는 친구 말 홀딱 듣고 아 그래놓고 나가가지고 아 그때 교회에서 왜 그랬냐고 다 말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를 안 했다 하냐고. 순종을 안 한 것이 순종을 안 한 것이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공부 못하는 집 아이들은 뭐냐면 공부하려는 게 일이야. 엄마가 앉아가지고 그러는 게 지키는 거야. 시간 되면 수박 주고 참외 주고 빵 주고 해가지고는 앉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방문 열고 들여다보고는 자고 있냐 깨워가지고 이거 먹고 힘내라 힘내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공부를 못하지. 될 리가 있겠냐고. 대학 보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하는 집 아이들은 뭐냐면 몸 상하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만 나도 좀 하잖아요. 한마디를 해가지고 10개를 깨닫는다고 그게 되는 사람은 한마디로 10개를 깨닫는다고 그게 바로 복이요. 그게 바로 순종의 사람이요. 아멘. 듣는 귀가 이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는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발이 안 움직이는 거야. 우리 이게 어떤 연습을 했냐면 우리는 기가 막힌 말씀과 기가 막히게 한 번 기도하면은 막 대박이 나는 뭔가를 터뜨려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알고 있는 것조차라도 순종을 해야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못 가는 겁니다. 바울은 전문가예요. 자기는 헌신했어요. 아시아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해가 안 돼. 알아서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나니까 나중에 유럽이 더 크다는 걸 알았고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양과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요. 목자는 목자고 양은 양입니다. 양이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자, 양의 IQ가 높아요? 목자 IQ가 높아요? 둘 다? 아니,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슈퍼 IQ가 있다 칩시다. 그리고 아주 슈퍼 우량아가 있어요. 양 중에 싸움 1등이야. 머리도 제일 똑똑하고. 아, 그런데 갈 때는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딱 가면 절벽이 떨어지는데 혹은 물이 없는데 그런 데로 막 가시잖아요. 가면 어떻게 돼? 그 양이 알아요? 몰라요? 양의 대장도 몰라요? 아무리 멍청한 목자지만 그거는 알아요? 수준 차이 나는 데 알아야 돼요. 수준 차이 나는 데 알아야 돼. 너나 나랑 똑같다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 차이 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너나 나랑 똑같은데 뭘 따라가요? 하나님 끌고 다니면 되지. 뭐 할 때? 필요할 때? 복주머니야? 두드려 펴가지고 복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깡패한테 복 주겠냐고?
그런 염소한테 복을 주겠냐고요?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 중에 저희 사모님 막 이래가지고 엄청 제가 열받은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젠가 하면 저는 그런 기억이 잘 없어.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베들레헴에 와가지고요.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베들레헴 탄생교회를 보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숙소를 잡아가지고 잠을 자게 됐어요. 그래서 잠자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예수님의 고난의 길, 돌로로사 길, 그거를 보고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는 길인데, 그러니까 오기 전 한 3, 4일 전인가 그렇겠죠. 3, 4일 전. 근데 베들레헴 그 탄생교회를 갔는데 막 줄 2-3시간 쓴다 해서 엄청 긴장을 했어. 그랬더니 줄 하나도 없어. 가서 싹 보고 왔는데 호텔도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 호텔에 딱 와서 내리라 해서 내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리니까 제가 이제 좀 앞에 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로비에 들어갔는데, 에어컨도 안 나와. 호텔도 작긴 작았지만 에어컨도 안 나오고, 냄새도 좀 이상하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분위기 이상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가이드가 저 배려를 해가지고 키를 저한테 제일 먼저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키를 아무리 빨리 받으려 해도 체크인 해야 되니까 쓰고 이제 키를 받는 시간이 한 5분은 됐겠지, 그지? 아무리 빨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그 카페를 봤거든요. 그 로비에 그 카페가 있는데 조그만데 한 의자 한 20-30명 앉을 수 있는 의자인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의자만 있지. 그래서 거기서 카페가 운영되는 흔적이 없는 거야. 그 더 이상한 거야. 왜냐면 밥 먹고 나서 거기 앉아서 좀 떠들려고 했는데 전혀 아닌 거야. 이상한 거야. 그래서 또 의심이 나가지고 지하실을 딱 내려봤는데 식당이 있긴 했는데 냄새가 쾌쾌한 게 불 꺼져 있어. 그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를 받아가지고 2층인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캐리어를 끌고 2층에 딱 내려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렸잖아요. 문이 딱 열리는데 딱 내려서 딱 보니까 이 로비가 한 복도가 한 3m도 안 됐는데 블록이야, 블록. 블록 알아요? 시멘트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블록 있잖아요, 블록. 우리 담장 칠 때 하는 그런 블록 있잖아요, 이거. 그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딱 내렸는데 벽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완전히 약간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딱 돌아서 가지고 이제 그 방 주는 그 방으로 들어가는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에 카펫이 깔렸더라고. 그 불이 꺼져 있었어. 그래 불이 꺼져 있는데 이쪽 희미한 불로 딱 보니까 거기에 그 세밀가루가 촤촤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세밀가루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이제 딱 들어가서 방 가려고 하는데 그쪽에 복도는 완전히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방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불을 켜려고 하는데 아니 호텔 가가지고 복도에 불 켜는 스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 당황한 거예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딱 돌아서 내가 거의 2층인데 직감을 한 거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비상계단으로 1층을 딱 내려갔어. 그랬더니 1층에 문을 탁 열었더니 전부 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전 공사판인 거야 그냥. 완전 공사판. 바닥, 모래, 벽돌 해가지고 막 공사판이 된 거야. 1층 가봤더니 그래서 이제 0층이 로비잖아요. 0층이 딱 내려갔어. 그랬더니 아직도 키 나누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이드한테 그랬어. 여기는 사람이 살 집이 못 돼요. 그랬어. 그리고 이제 가이드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봐. 한국에서 간 가이드 목사님하고 거기 현지 가이드 목사님하고 굉장히 순진하고 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따라와봐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여기 사람이 못 사는 집이야. 오늘 여기 못 자네 이랬거든요. 대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1층도 보여주고 2층에 가서 이 복도를 보니까 전부 다 공사판에 그 카펫이지만은 막 썼던 그 밟았던 그 흔적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방 몇 개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방에만 불 켜가지고 침대 넣어놓고는 손님 받은 거야. 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기 못 잔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는 짐 끌고 다 내려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급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 사이에 한 5분 사이에 들어가 샤워도 해버렸대. 얼마나 급한지. 나는 여기 철수도 안 해. 왜냐하면은 막 냄새도 너무 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인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외국인들이 몇 명 있긴 있는 것 같더라. 개인으로 들어와서. 단체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마당에 나가서 보니까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의 다 대부분 안 해가지고 전부 다 창틀도 없는. 그래서 여행사 성도가 여기 이때까지 계속해서 투숙시켰고 다 일정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하지 마라. 지금 안 된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을 들고서 다 모이라고 제가 소집을 한 거죠. 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0명, 31명인가 30명 했는데 우리 성도들 13명하고 나머지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라 하니까 내려오는데 이제 완전히 잘못하면 저는 이제 죽는 거잖아요. 전 죽는 거 아니에요. 잘만 한데 그랬으면 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냄새도 많이 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 같다. 그리고 치안도 그렇고 또 건물 자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철수단에 딱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드가 막 본사에다 연락하고 이제 해가지고는 이렇게 철수하기로 금방 결정을 내렸어.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이제 장로님 목사님들도 좀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았어. 왜냐하면 가이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은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 알아서 하시라고 했더니 그럼 다 따른다 해가지고 단체가 다 몽땅 이제 호텔에서 나와서 호텔 좋은 데 가서 잘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2번 지어가지고 덕 봤어요. 딱 보면 천리야. 그러니까 그게 그러고 그냥 모여가지고 내려라 했더니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사색이 된 거야. 왜 목사님 나서가지고 그냥 참으면 될 텐데 다른 사람이 말하도록 놔주지 왜 내가 그걸 말했냐 내가 말했냐. 그래가지고는 막 그날 밤에 거기 들어가서 저는 자지도 못할 뿐더러 사모님 모셔서 못 자겠더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여행 스케줄에 막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막 그랬는데 다행히 잘 수습이 되고 다 좋아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잘했다 하더라고.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전부 다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관점 잘 잤죠, 그날? 대답도 크게 하네. 마음에 듭니다. 그래, 죽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목자하고 양,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간격에 대해서요, 우리가요, 잘 생각을 해야 돼. 저는 그걸 비유로 말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비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옳고, 우리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잘못됐거나, 하나님의 인도가 흐릿해가지고 내가 그랬죠. 그때 똑똑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탄현동 이사 가면 예단교를 가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갔을 텐데 말씀했는데 못 들었겠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순종해서 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우리의 순종의 분량인데 자 여기서 우리의 순종의 분량은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면 이런 겁니다. 진짜 순종하고 가짜 순종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하고 순종하는 척하고만 다른 거예요. 야, 너 숙제하고 놀아라고 했을 때 엄마 예 그런단 말이야. 그랬으면은 진짜 순종은 뭡니까? 그 다음 날도 숙제해놓고 놀잖아. 근데 가짜 순종은 뭐예요? 또 놀아버려.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 왜 이게 가는 길이 오르무정이 돼버리고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됐냐 할 때 많은 부분 우리가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지. 회사 입사시킬 때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까요? 그러면 예 하잖아. 돌아서도 뭐예요? 아닌데요. 군대 갈 때는 군대니까 군대 갈 때는 내가 집에만 돌아가면 부모님 내가 막 이렇게 효도도 하고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군대에서는 아주 그냥 진짜 군인이라고. 근데 제대하고 돌아와가지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 군대 또 가야 돼. 그 진짜 순종, 무늬만 순종 그거죠. 그게 겉으로 순종이냐 속으로 순종이가 문제라니까요. 순종한다고 하기도 겉으로 하는 거예요. 눈여기로 하는 거예요. 눈에 띌 때는 하는 척 하는데 돌아서만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지. 엄마하고 애하고 외출을 나갔는데 엄마 따라와 그랬더니 알았어. 두리번 하다가 엄마 잠깐만 내가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엄마 눈에 보이잖아요. 내 따라가면 되니까 자신 있잖아. 근데 한참 돌아다 보니까 뭐예요? 엄마 없어졌어. 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냐 가짜냐 겉으로냐 속으로냐 이게 100%냐 절반이냐 위험한 겁니다. 절반은.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예? 절반의 순종은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순전하게 예라고 하고서 인정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절반만 한다, 절반만. 발 이쪽에도 담그고 이쪽에도 담그고. 기회주의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겠어요? 여기도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있는 것 같고, 재짓기 할 때는 예 해놓고 나가서는 딴소리하고. 왜 이렇게 하냐. 제가 교회를 이렇게 94년 12월 95년에 일선 올 때 진짜 철없죠. 지금도 철없는데 그때 얼마나 철이 없었을까. 근데 제 생각이 이랬다고요. 진짜 저는 교만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돌아보니까 교만하다는 소리 들어서 싼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무조건 얘기하면 좀 웃으세요. 저는 제 생각엔 저는 교만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하여튼 간에 고집 세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돌아보니까. 좀 웃어요. 안 웃으면 제가 민망스럽잖아요. 진짜 교만한 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웃어줘야지 좀 제가 농담한다 이렇게 듣게 되는 거지. 1년에 한 번 웃기는 날인데 안 되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있을 때도 나 그만둘 거예요. 그랬더니 야, 계속 해야지. 그만둘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사모님 저희 집사람 불러가지고 잘 알거든요, 목사님이랑. 그러니까는 저기다 또 압력을 막 넣나 봐. 제가 안 들었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목회를 나가려면 좀 이렇게 기반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기반이 있다고 하면 한 2, 3천 명 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오라고 하면 가라. 그럼 보내주겠다는 거야. 근데 뜻도 없이 학교 교수 하러 간다 그러고 어쩌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말린 거야. 그리고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전 목회를 한다 했거든요. 목회하더라도 나는 개척교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오늘 얘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좀 웃으세요. 우리 신학교 학장, 총장 하신 분들 이렇게 막 모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학교 직원으로 오래 있었는데 그 목회대학원 목사님들을 재교육하는데 그 당시로는 몇백 명씩 했어요. 거의 교단 목사님들이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총회장에다 뭐다 다 알아. 학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그런데 은퇴하신 총장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유학 갔다 오면은 교수 시켜줄 테니까 유학만 가라고. 유학 가더라도 교회도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다 하여튼 가라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못 간다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만하다고. 교만한 게 아니라 제가 약한 게 많아서 나는 자신도 없고 나는 그냥 개척교회 하면 되니까 나는 그냥 그렇다고 한 건데 하여튼 간에 보면 목회를 하라 그래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목회를 가라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해야지. 저보고는 신학 교수가 어울린다 하더라고. 끝내버리겠습니다. 하도 안 오셔서. 그래서 저는 그거 아니라고. 항상 그랬거든요. 나는 내 생각만 있어요. 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난 그게 제일 좋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때 어른들 얘기는 고생 직사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듣거나 말거나 말 무지하게 말이 안 돼. 그래서 한편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여행 가서도 며칠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러다가 할 말도 없었고요. 처음에 요르단 이틀 있었다가 이스라엘 넘어왔는데 딱 갈릴리를 갔는데 갈릴리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만찬하시고 베드로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고기 구워가지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양을 맡긴다 있잖아요. 그 기념교회를 간 거야. 그랬더니 만찬한 교회라고 해서 기념교회 세워놨더라고. 근데 그 교회 마당에 뭐 있다고요? 베드로상에 오른손에는 열쇠, 왼손에는 지팡이. 그래가지고 오른손의 열쇠가 천주교 열쇠야. 천주교 아니면 구원 없다 얘기지. 그래서 제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좀 몸도 안 좋고 피곤했지만 밥 먹고 나서 모여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들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모여라 해가지고
그 전날도 뭐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날은 제가 기독교와 천주교 특강한다 했어. 특강한다 했어. 그래가지고 1시간 넘게 특강했어. 졸려 죽겠는데. 지금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마당이 갈릴리 바다야. 그날 수영했어요? 수영한 날이야? 갈릴리 바다 들어간 날 아니야? 특강한 날.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간에 철없어서 거기 갈릴리 바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퐁당퐁당 해가지고 물장난하고 지금 막 분위기 있게 놀아야 되는데 8시 반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식사를 일찍 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끝나고 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게 그 스마트폰에다가 메모지에다 써가지고는 이제 밥 먹고 나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썼다 하면 한 페이지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공유 회식해가지고는 저기다가 우리 카톡방에다가요 쫙 올렸어. 원고까지 올렸어. 거기 꼼짝 말고 오라 했어. 와가지고는 기독교 천주교 해가지고 얘기를 다 했어.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 해달래.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끝날 때는 3, 4일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인데 진짜 안 할라 했거든요. 마지막에 진짜 안 할라 했는데 마지막 날인데 안 하면은 목사님이 삐졌다 해서 또 했어.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거예요. 저하고 와서 그런 좀 설명해 줬다니까 굉장히 고맙다고 제가 보더라도 잘한 것 같아. 근데 한편에서 뭐냐면 그냥 눈으로만 성질을 보고 갔으면 굉장히 아름다웠을 텐데 이슬람교가 어떻고 막 그 유대교가 어떻고 천주교가 어떤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뭐가 어떤데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막 그 쿰란 공동체를 갔는데 쿰란 공동체에서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이잖아요. 은둔주의자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도 무슨 공동체의 성격이 어떻고 그래서 뭐 그런 게 막 다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나 소화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목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했네요. 내가 진짜 마지막 사과했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더라도 그냥 웃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50% 순정이 아니고 껍데기 순정이 아니고 자 따라서 합시다. 어제의 순정은 오늘의 순정이 아니다. 진짜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요, 그지난주 설교한 거 뭐냐 그러면 깜빡깜빡 기억 못 합니다. 나중에 보면 다 기억이 나지만, 근데 저보다 더 하실 텐데? 그렇죠? 근데 또 기가 막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설교만 하려고 하면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다 한대. 나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문제 없다고요, 자기는. 왜? 옛날에 다 했다고요. 왕년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례 다 받았지. 직분 다 받았지. 할 게 더 뭐 있어요? 10년 전에 한 거하고 오늘 한 거를 왜 착각을 하냐고? 10년 전에 밥 먹어서 오늘 밥을 안 먹어도 됩니까? 전화번호 다 바뀌잖아요. 이름은 똑같지만은. 김철수 그러면 김철수 전화번호가 옛날 10년 전에 전화번호가 그대로 있으면 좋지만은 전화번호 다 바뀌죠. 연락대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핸드폰 2년이면 다 바뀌잖아. 자동차 10년 탑니까? 안 타잖아요. 다 바꾸잖아요. 옛날에 내가 뭐 좀 했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요 너무나 많은 부분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목사님 나에게 말씀하시냐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의 순종이 순종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의 순종입니다.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앞날이 있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애들이 100일 된 다음에 돌 되고 유치원 가고 지난 주일날 10억이라고 한 애가 누구예요? 대답. 이진희 장로 아들이요? 주영이에요? 주한이에요? 주영이죠? 우리 집사람이 주한이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틀렸다 했어. 성격을 봐라. 주영이지. 안 보여도 내 딱 소리는 못 들었는데 주한인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주영이라고 내가. 걔가 좀 등치 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소리도 크고요. 또 와서 인사할 때도 그럽니다. 주한이는 공손하게 합니다. 주영이는 약간 15도로 틀어져서 합니다. 인사도 약간 틀어져서 합니다. 아무튼 간에 특징이가 있는데 그때 말 다 잘 들어. 사춘기들은 말 안 들어. 결혼할 때 되면 진짜 말 안 들어. 하지 말라면 하고.
부모님 유언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나 똑바로 해라 그래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안 들어. 큰일 났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를 보면서요, 그거 정말 이렇게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를 못 하는데, 우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이 1000대에 이르러서 이른다 했잖아요. 근데 1000대가 아니라 2대도 못 가게 생겼어. 우리 교회 2대, 3대가 어디 있어요? 2대, 3대 다 가짜요. 진짜 집에 정신 차리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그건 내 생각이지. 그래서 집회가 있으니까 참 은혜롭게 해야 돼. 이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는 아빠고 목사님이니까 뭐 은혜롭게 다 되기를 바라요. 이거 답도 잘 아는 분들은요, 미리 하는 놈은 없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이거 준비하느라고 골머리를 아프고 하잖아요. 근데 너는 너고 나는 나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1대, 2대도 안 갔는데 많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뭐냐면 이 집이 순종을 해야지 복을 받고 이 교회가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못 간다니까. 10년은 못 간다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100명씩 올라가면 중등부가 50명 되는 거예요. 고등부가 30명 되는 거예요. 청년부가 10명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제 청년들이 여기에 나와 특송을 했는데 특송이 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막 더워서 내가 정신 잘 말 못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남자 여자 다 징병해서 가잖아. 근데 걔네 근무하면서 장난질도 막 하더라고. 근데 총 메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하는 건 뭐냐면 항상 베스트예요. 그래서 청년부가 그러거든요. 야, 니들이 주일날 막 힘들고 회사 일이 힘들고 데이트해야 되고 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 애 놓고 나서 애 안고 교회 올래? 그러면은 쟤네들 아직 잘 몰라요. 그 말 뜻이 뭔지를. 청년들 11조 하라고 해요. 자기 혼자 있는데도 11조 못하는데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는데 11조 하라고 허락하겠냐고.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내 집장만 해야지. 집장만 언제 하냐고. 평생 해도 못한다니까. 쳐서 해야지. 집 사야지. 언제 하냐고. 못해요. 부모 용돈 언제 못 줘. 틀려먹은 거야.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모님 앞에 내놓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1000만 원짜리 사든 100만 원짜리 사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자동차 1000만 원짜리 산다 해가지고 11조도 안 하고 부모한테도 할 거 안 하고 친구들한테 쓸 것도 안 쓰고 욕을 먹냐고 해요. 그게 순종이냐고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딴 뜻이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그날도 스승의 날인데 니들 그냥 있냐 말로만 하냐 그랬더니 딱 나왔더니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에다가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저는 사과를 3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청년 특성인데 그 넥타이를 안 메고 나왔다는 우리 청년들이 다음엔 안 해줄 것 같더라고. 이거 말고 어제 저녁에 2번이나 틀려가지고 계속 묶어가지고 청년 보고 선물 받은 넥타이 메고 나왔다고? 알았어요? 그만큼 내 청년들 존중하는 거예요. 청년부터 선물 받았으니까 내가 꼭 메고 나가서 청년들한테는 고맙다고 표시하려고 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찬양 앞으로 더 잘해? 기도도 더 잘해? 헌금도 더 잘해? 교회 청년들 없으면 지금 교회 학교 다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순종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이 돼야 됩니다. 아멘? 변명 좀 하지 마라, 변명 좀. 사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가지고 지금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니까 급해서 내가 대신해서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라고 하니까 얼마나 변명이 되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사무엘 늦게 오니까 내가 급한 김에 하겠습니다. 뭐가 변명이 됩니까? 변명되죠. 근데 하나님 아니라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려 했더니 진멸 안 하고 양가 막 염소 중에서 기름진 거는 다 먹으려고 뒤로 빼돌렸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니까 제사라고 둘러대가지고 순종하지 말고 순종 좀 해라. 아멘.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나가는, 그래서 바울이 된 겁니다. 바울이 잘나서 지멋대로 했으면요, 바울은 1차 선교하고 사라졌을 인물이에요. 그런데 2차 선교 계획했다가 다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바람에 바울은 2차 선교, 3차 선교, 마지막에 정말 대사도로서 일생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정말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인도하심의 특별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